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5장 전체죠, 그죠? 5장 1절로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9번째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제 여기 강을 우리가 사무엘상 5장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언약궤도 이제 빼앗겨 버려서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이제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교회 가운데 있다,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도입을 위한 질문,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질문. 우리 2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2번.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네, 뜬금없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주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결론되는 어떤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뭘까요? 우리 교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교만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교만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뭐란 말했어요? 교만하다. 유별나다.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하다?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한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교만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요즘에 우리가 잠언 보잖아요. 우리가 어제 모임 못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보면 지혜 얘기하고 또 겸손도 이야기야. 지혜로운 자의 겸손도 얘기하는데 또 교만도 나옵니다. 우리 내일 보겠지만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교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은 뭘까? 네, 하나님 백성에게 교만은 뭘까요? 그거를 오늘 이제 볼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려고 이제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대충의 내용을 보고 우리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대충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 갖고 가죠. 그죠?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가서 어디에다 둬요? 그죠?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 근데 다곤 신이야. 이름이 특이하죠. 다곤 신입니다. 근데 다곤 신인데 다곤 신이 이제 있는데 이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 옆에 딱 두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이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요게 다곤이에요, 다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 이 유물을 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생겼죠.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죠. 혹은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옆에 거꾸로 돼 있죠. 사람인데 머리에다가 뭘 쓰고 있어요? 이 무슨 고기 대가리 같은 거 쓰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다곤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위에는 이제 이 사람 몸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 하반신은 물고기. 그리고 아마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옆에는 이렇게 이 물고기처럼 쓴 거.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이 유물 고대 근동의 문화들 그걸 추적해보고 유적을 탐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신이 나오는데 이게 다곤이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뭐 그게 요만하진 않죠. 요만하진 않을 겁니다. 엄청 클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곤이라는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문화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뭡니까?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신이 뭐예요? 우리 자주 얘기했던 우상 이름 뭐 아세요? 하나님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섬기던 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때 흔히 나오는 이름입니다. 네? 네, 바알이죠, 바알. 그죠? 근데 이 다곤 신이 쉽게 얘기하면 바알의 아버지예요. 네, 바알의 아버지 다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원래 가나안 토종민은 아니었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른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섬기던 주요한 신은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바알의 아버지는 다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다곤을 더 잘 섬겼을까요? 바알을 안 섬기고 왜 다곤을 더 섬겼을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더 좋아하는데. 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토착민들보다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데 자기네들은 무슨 신을 섬긴다? 다곤을 섬기니까 야 다곤은 바알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보다 나은 민족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다. 우리가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러한 다곤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뭐 다곤 신 제사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천천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1번을 한번 김영길 집사님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블레셋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를 전심으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신전에 갇히는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블레셋의 신은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다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어디에 두었다고요? 다곤 곁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언약궤를 갖고 가서 다곤 신당에 둔다, 신전에 둔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별히 본문은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곤 곁에,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무슨 얘기할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곤 신상이 딱 있는데 언약궤를 갖다가 그냥 신전에다가, 여기가 다곤 신전이라면 저기다 갖다 놨다 이러면 되는데 다곤 신 딱 이렇게 상이 있는데 옆에다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다곤한테 다쳤다는 얘기. 그렇죠. 그게 바로 여호와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한테 여호와는 졌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전리품처럼 옆에다 놨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죠. 져서 끌려간 겁니까? 져서 홈리와 미나스가 죽고 져서 괴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져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본문의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자, 나중에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벡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죠. 그죠? 우리 설교 때도 했지만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도 죽고 나중에 누구의 아들들도 죽어요?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도 다 여기서 죽죠. 그죠? 그 두 가문이 다 여기서 죽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에벤에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대충 요 지역입니다. 전쟁을 했죠. 근데 여기 뭐가 써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로 이동합니다. 아스돗. 블레셋은 5개의 주요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다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블레셋 지방인데 5개의 주요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뭐 있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들, 광역시 이런 데잖아요. 특별시. 근데 이 블레셋도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건데 이동을 하면 여기로 굳이 이동을 합니다. 아스돗.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가까울까요? 에그론 가는 게 가까울까요? 여기서 아스돗 가는 게 가까울까요? 딱 눈으로 봐도 에그론이 더 가깝거든요. 이게 사실 더 내려와 있는데 에그론이 더 다 가까워요. 근데 왜 굳이 아스돗으로 왜 여기로 굳이 옮겼을까요? 아주 쉬워요, 이거. 그냥 사실 상식적인 질문 하는 거예요. 왜 부산 같은데, 왜 부산 말고, 왜 대구 같은데 안 가고 왜 서울특별시로 갔을까? 여기가 한마디로 그 5개의 도시들 중에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다곤신을 잘 섬긴 데 갖다 놔야 돼. 왜? 여호와가 졌잖아. 그러니까 가장 이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신전이 크고 가장 다곤신을 잘 섬기는 곳 어디예요? 아스돗에다가 갔다는 거예요. 굳이 에그론이 더 가까운데도 아스돗까지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사실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여기에 주요하게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5도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5도시 6장 17절에 보면 그 5도시가 뭔지 나와요. 6장 17절에 보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예물을 줘서 막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 이거 쥐 모양의 형상을 가진 금 뭐죠? 금반지 같은 건 아니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쥐 모양을. 그런데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그죠? 처음에 아스돗으로 갔잖아요. 두 번째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가드.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다 그 블레셋의 5도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악한 종기가 나지 않도록 이제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내면서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을 가진 것들을 예물처럼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5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안 해야 되는 곳입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러니까 블레셋이 굉장히 이제 강성하고 안 뺏기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를 그대로 놔두고 여호수아서 앞쪽으로 좀 가서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338쪽에 예, 21절에서 22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1장 21, 22 11장 21, 22 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21, 22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어디에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90% 순종해도 10% 안 했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대가 흘러서 사사기를 거치고 이렇게 사무엘 시대로 왔는데 지금 블레셋은 엄청 강성해져 있고 이 세 도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아스글론과 에그론까지 그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 그리고 사사기와 이 사무엘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세대의 어떤 그 씨앗 같은 것들은 이미 불순종했던 그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순종하면서 많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것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성도로 살지만 야 이런 건 좀 불순종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어.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는데 예를 들면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다 하나님께는 헌신하고 다 하겠는데 이거는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90%는 하겠어. 나머지는 다 하겠어. 근데 난 요것만큼은 안 돼. 요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1장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땅들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차지했지만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고 드러내놓지 않은 죄들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죄들 요만큼 죄 짓는 건 그래도 내가 요거 즐길 건 있어야지 마치 요런 거죠. 근데 그러한 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90% 순종하고 10% 놔두면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걸 이제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힘이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블레셋의 신은 이 다곤입니다. 다곤. 자, 2번 한번 우리 송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우선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좀 이 시기로 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첫날을 지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괴 앞에 어떻게 엎드러져가지고 그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았다라고 이야기.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경배를 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굴욕적인 모습이죠. 이거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야, 그럼 별거 아니네. 애국 그렇게 열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왔는데, 야, 이거 여호와 별거네. 우리 다곤이 최고야. 이러면서 딱 옆에다 놓고 뭐 잔치했을 거 아니에요. 다곤이 최고야 이러면서. 여호와는 졌다 이러면서.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교회 앞에 그 신상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이걸 보면 다른 종교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종교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신상을 만들 때 무슨 모양이에요? 거대하게 우선 만들죠. 근데 무슨 모양이에요? 사람, 동물,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없죠. 지금 갖고 온 게 뭐예요? 괴잖아요. 이게 나무로, 조각목으로, 전에 보여줬잖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겉에는 금으로 싼 어떤 박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위에는 뚜껑이 뭐예요? 뚜껑 딱 닫으면 뚜껑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천사가 스랍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걸 시은 자라 그러잖아요. 왕자처럼 거기서 거하신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다 어때요?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 막 사람 모양, 거대한 어떤 모양,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다곤 신이 꼬꾸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쩌다가 그랬겠지 하고 다시 세워놨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통은 그냥 뒹굴고 있고, 그 머리와 그 손발 잘린 건 어디에 있어요? 문지방에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전쟁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죠. 뭘로 죽입니까? 물맷돌로 죽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끝납니까? 그렇죠. 누구 칼로? 골리앗 칼로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쳐서 목을 베버리죠. 그게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나 이런 사람들이 처단할 때 어떻게 처형하냐면, 이제 목이나 손목, 그리고 왜 사사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왕들을 잡아오면 어떻게 해요? 막 엄지손가락 이런 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대의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도 잔인하죠. 전쟁 어쨌거나 잔인한데. 근데 옛날에 고대 때는 어쨌거나 맞붙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로들을 처단할 때 목을 잘라버리고 손목, 발목을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이 다곤 신을 목이랑 다 잘라버립니다. 그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 같은 목사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집사가 있어야 교회가 좀 굴러가지. 내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러나 이 전쟁을 보세요. 이방 신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들의 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전쟁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세요? 자기가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 다곤 신을 다 잘라버립니다. 전쟁에서 처형하는 것처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주 재밌게 얘기하죠. 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가지고 문지방에 있었대. 문지방에. 독특하면 이게 그냥 날아간 게 아니에요. 이게 신상이 퍽 쓰러지면서 그냥 잘려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문지방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야. 누군가 한 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밟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기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신들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은 신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문지방에 딱 닿았어. 그럼 어때요? 마치 이거는 약간 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비슷한 게 시체가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딱 건드렸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섬기던 다고온 신이 떼굴떼굴 목 잘리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딱 닿았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때요? 내가 섬기는 신이 거기에 닿았으니까 거긴 어때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자기가 섬기던 신의 신상이 닿았던 곳이잖아. 문지방에. 그냥 그게 얼마나 신성하겠어. 그냥 그걸 밟는데 안 밟는데요? 안 밟는데요. 그럼 이거 왜 있었을까? 얼마나 어리석으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약간 이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이 우상 하나님 참신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우매하게 이 자기 신을 섬기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지금 승리해가지고 그 문지방에 닿은 거예요. 그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 발목이 여호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다 잘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딱 닿은 건데 그걸 보고 야, 우리 신이 거기에 닿았던 신이니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토속의 어떤 신앙이나 옛날에 신앙들이 비슷하죠. 소당당이 하는 거 뭐 부정탄다 그러잖아, 막 그런 거. 그죠? 근데 그런 것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요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지. 왜? 자기 신이 닿았던 것이니까 거기를 밟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뭐 할 때.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묘자리 할 때 묘자리 잘 써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할 때 지관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할 때 그런 거 할 때도 다 보면 사람들이 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이 되게 진심으로 자기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저주받을까봐. 화를 입을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잘려져 있습니다. 그죠? 3번 한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의 손은 교만한 아스돗 사람들과 그 지역에 어떤 재앙을 더하셨습니까? 네, 어떤 재앙을 더하셨습니까? 이제 점점점 그 재앙이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다곤 신상에 손을 댔는데 이제 그 신상이 아니라 어디로 이제 이어져 가요? 사람한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한테. 그 신에 속한 사람한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재앙을 더했어요? 독한 종기, 독종.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이 있거든요. 이 독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 쥐를 통해서 옮는 패스트, 흑사병, 이런 겁니다. 걸리면 특별한 조치 안 하면 3일 안에 죽는 패스트.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7절 1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보낼 때 뭐를 보낸다고요? 그 5도시를 위해서 금으로 만든 쥐 모양이 몇 개? 5개를 보내죠. 그죠? 근데 무슨 모양이라고요, 그게? 쥐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독한 종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쥐 모양의 그 금 어떤 덩어리를 5개를 보냈을까를 보면 그 이후에 독종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어쨌거나 이러한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4번 읽어주실래요? 김 목사님. 재앙을 당한 아스돗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친다고 말합니까? 네, 무엇이 친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네, 여호와의 손,
그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아주 이 얘기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서 블레셋한테 진 것이 그래서 언약궤가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바르지 않은 일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악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나오는 주보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 파티의 악의 문제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릴 건데 주보에다가 악해 보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게 만약에 그게 본문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나빠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또 순종해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이걸 좀 오늘날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왜요?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지옥 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여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이 당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 죽는 일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자신들의 신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5번 읽어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정신 대고의 신이 하나님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아스돗으로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독종이 막 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가드. 그 다음에 어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게 두 번이나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7절, 8절 보니까. 8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독한 종기 때문에 특별히 9절에 보세요. 가드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존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싹 다 어떻게 돼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예요? 어디로 옮겨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8절에 보니까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8절에 가드라는 거, 여기 가드잖아요. 가드.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좀 이제 묻습니다. 가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근데 사실은 가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사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그 다곤신 목 잘리고 팔 잘린 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니요. 사울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사람. 골리앗.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땅을 탈환하지 못했는지. 왜? 무서운 거야. 골리앗이 대충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2m 50, 3m 정도, 거의 2m 50, 3m면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TV에 요즘에 서장훈 씨 많이 나오죠? 서장훈 씨도 엄청 2m 8cm인가? 엄청 크대. 보면 막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연예인들 여자애들하고 나오는 거 보면 뭐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딱 보면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막 2m 50 이래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봐도 싸움 잘할 것 같거든. 딱 봐도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사무엘 하에 보면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골리앗의 동생이었어. 근데 그 사람도 거인이야. 가드에는 거인족들이 많아. 안악자손들. 거대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장로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스에서 난리가 나니까 야 가드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헬라어로 옮긴 거, 처음으로 옮긴 게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이 번역했다 헬라어로. 70인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시오.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가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그러니까 야 니네 뭐 그런 미신을 믿냐? 막 자신만만한 거야. 막 거인족들이잖아. 야 니네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렇게 있냐? 야 우리한테 옮겨. 야 우리가 갖고 있을게. 애들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70인역이 번역하기를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독종에 걸립니다. 자 6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데와 같이 가드와 에돔에서도 동일하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11절에 이는 끝에 보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6절에도 엄하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겁게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아스도에도 가고 가드에도 가고 에그론에도 가고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 이것들은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 어떤 면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일을 연상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오늘 블레셋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궤가 나오는 상황들을 잘 연상시켜 보세요. 유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유사한 점 없습니까? 유사한 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출애굽할 때의 일들을 대충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재앙이 있죠. 특별히 독종이 있었어요. 독한 종기, 독종의 일이 출애굽할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피계, 이파, 악, 독, 우, 독. 6번째 있었네요. 6번째 재앙이었어요. 이 독한 종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까 그 아벡에서 전쟁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무섭다, 막 두렵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뭐 대장부처럼 일어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던 그 여호와의 신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갈 때 쥐 모양의 이 금을 5개를 같이 보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뭘 줬어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안 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돈 줘서 보냈어요. 예물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떠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출애굽의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출애굽의 일과 이 블레셋의 일이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어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건져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살이에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이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종된 그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서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뭘 세우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뭘 세우십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물론 아벡은 죽지만 나중에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뭐예요? 다윗입니다. 중요한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사울은 사무엘이 봐도 어때요? 어땠다 그래요? 왕 될만 하네. 등치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아니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약간 미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다 모아놓으라 그랬는데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딱 보고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앞에 보고 역시 하나님이 세울 만한 첫째구나 딱 했는데 아니다. 이거 집에 아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아들 어디 있냐? 또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째가 있는데 아들들 다 불러놓으라 그랬는데 이 이새가 자기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훨씬 나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들 중에도 뭐 한 명이 있지 하고 말째는 형들이 이렇게 오늘 특별하게 사무엘서 이제 온다는데 너는 뭐 해라? 그래서 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어제 다윗이었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나 비슷한 모양으로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펼쳐집니까?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칼질을 잘해서 나온 거예요? 총을 잘 써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아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이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전쟁도 사실은 내가 뭘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우리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참여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쓸 수 없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잘하고 네가 잘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거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섬겨.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충성되면 일생을 그렇게 살다 왔으니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데, 구약의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던진단 말이에요. 왜 던져요? 뭘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하게 하고 은사를 주신 분도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니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능청스럽게 좀 내가 좀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지만, 이때는 영화가 됐어. 야, 내가 하나님을 면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목도하게 돼. 그러니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못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충성한 종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종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죠. 어떻게? 괴를 갖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네 불순종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을 불의하게 떼쓰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에? 하나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1억을 하면 내가 조금 불의하게 내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또 돈 벌게 해줄게 이런 분이에요? 아니라면 하나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들어주십사 알라딘의 그 지니 램프 문지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꾸만 누굴 부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항상 했던 짓이 이거예요. 하나님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이번에 신방 끝났으니까 신방 할 때 다 우리 문에다가 뭐 해드렸습니까? 제가 언별리교회 교패 붙여드렸죠? 그죠? 교패를 붙이면 우리 집이 잘 되는 겁니까? 교패를 붙이면 귀신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 다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마음이 좀 그래. 그럼 성경을 안고 자면 내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조정하려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우리 집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교만한 거야. 그래서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시죠? 김 집사님이신가요? 예, 김 집사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보다 더 큰 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궤를 어떻게 하자는 결정만 내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돌려보내는. 있던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여러분 이상하죠, 집사님들. 이 정도 했으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이 일들을 겪었어.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미개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철기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 쓰고 있을 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미국 뉴욕에 사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 신인 다곤 신을 포기하고 누굴 섬겨야 돼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러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이적으로 가르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에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일은 그곳을 다시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고 우리 맨 뒷장에 보면 1번 요 문제만 하고 같이 끝내도록 하죠. 54쪽에 1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혹시 세상적인 승리에 도주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적인 승리에 도취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무시하고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뭐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종한다는 말은 전 아닌데요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다만 우리들을 거기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들에게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쟤네들이 저기서 뭔 짓거리 하고 사는지 그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히 행하고 그 제사 지내는 걸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자기 형제들을 대하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불신하는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교회 욕을 해. 그런 일 없겠지만 교회 사람들 욕을 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해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니까 막 불신자들의 세계가 막 무너진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야, 막.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세상은 유심히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지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어?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표리부동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온 마음과 내 인격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온 마음과 인격을 다 담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모든 마음과 인격을 다 담아서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사랑할 만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이번 주일 오후에도 했잖아요. 1만 달란트 6조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이 800만 원 나한테 빚졌다고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멱살 잡겠어요? 자기가 6조 탕감받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비유해보면 다시 탕감한 거 제하고 다시 오기 가둬버렸잖아. 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여호수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일들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돌아가요.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우리 2017년 들어오면서 신년 성경 읽기 할 때 11개 봤죠? 어때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그림자로 보내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림자야.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실은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자신에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겸손, 교만,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하여서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뭐가 겸손인가? 과연 뭐가 잠언에서 말하는 교만인가? 잠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본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누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